현대신학 오늘 세 번째인가? 네. 맨 처음에 현대신학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정통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란 뭐냐. 그걸 녹음을 못해서 그 전 대한신학 강의를 올렸지만은 그건 교재 보면은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정통주의란 뭐예요? 칼빈.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러면 그 내용, 정통주의는 어떤 걸 정통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제성과 절대성. 권력, 권. 아니면 절대주권. 또 그 내용을 다 설명해요. 정통신학이라는 어떤 거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성령을 아니야. 칼빈이 성령의 완전 무효와 동정력.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완전 무효, 완전 영감, 완전 계시, 성경 완전 무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단하잖아. 뭐야? 동정력 인태. 또 부활부터 나와. 동정력 인태가 뭐예요? 십자가 구속, 부활, 재림. 예. 성령대로 믿는 걸 대존재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뭐 하느냐? 예정,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완전 무효. 정통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4년 동안 공부하면 우리가 정통신학이야. 알겠어요? 뭐 그렇게 정리하는 것 뿐이지. 그럼 자유주의 신학이란 자유란 뭐예요? 신으로부터의 자유. 절대 자유로부터의 자유. 신으로부터 하나님부터의 자유.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본주의 신학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인 주권을 부정하면 남는 건 뭐야? 인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본주의야. 그래서 from 것이 아니고 전부 from man. 여기서 철저한 인본주의. 따라서 그리스도도 신성 인정하지 않고, 또 인간은 신으로부터 어떤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 안에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 그럼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단순한 윤리적 모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은 없고 내재성, 내재주의. 신이 없어. 유명론. 신은 없어.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신학이니까. 신이 어디에 있느냐? 신은 우리 안에 와 있다. 내재. 우리 안에 와 있는 신이란 뭐냐? 윤리적 완성. 윤리야, 윤리. 그래서 그 윤리적, 도덕적 완성을 통해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 낙관주의. 그래서 신정통주의는 이제 뒤에 칼발도 다시 이제 하겠지만은 신정통주의는 위기신학이다. 또는 말씀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왜 위기신학이냐? 합리주의, 자유주의, 계명주의, 과학만능, 이성만능,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 모든 것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거기에서는 절망감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신으로부터 탈주해서 인간 만능, 인본주의니까 그게 합리주의하고 계몽주의하고 다 한 통속으로 같이 나가는 거야. 낭만주의. 그럼 거기서 자유주의의 제일 현대신학의 아버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는 슈라이마켈이야. 슈라이마켈은 뭐냐? 낭만주의인데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느낄 때에 그게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없어. 내가 종교적 체험을 함으로써 그게 바로 신이 된다는 거예요. 슈라이마켈을 확실히 읽어서 포인트 하나는 딱 찍어야 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뭐와 같으냐? 우상이 따로 없어. 신이 따로 없어. 돌멩이가 신이 아니야. 고모나무가 신이 아니야. 똑같은 얘기야 지금. 신이 아닌데 내가 그걸 신으로서 종교적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느껴서 내 안에 신이 있는 게 이게 우상이야. 우상은 내 안에 있는 거지 어떤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슈라이마켈은 뭐냐면 어떤 절대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유명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느낌으로써 내 안에 종교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내 안에 신이 있는 거다. 우상과 똑같은 얘기야.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자유주의는 내재주의. 철저하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인본주의.
by man, in man, from man, 전부 인간을 위하여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게 자유주의. 근데 여기서 이제 신정통주의가 왜 나오느냐? 이제 칼발트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이런 자유주의가 합리주의, 이성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철저한 낙관주의에 거기에 빠져 있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거기서 뽕 한 거야. 모든 게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야. 거기에 2천만 명이 부상자가 나오고 850만 명이 죽으니까 이게 뭐냐? 과학, 이성, 신으로부터 자유. 이제 신이 없어. 자유주의 신은 신이 없어. 신으로부터 자유, 인간 만능이니까 이게 뭐냐? 여기서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야. 그 시대에 전후의 그 폐허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딱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은 신을 버리니까 인간이 이렇게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버린 초월신을 찾아야 된다. 초월신을 찾아야. 그러니까 전후의 황폐와 허탈, 비관과 절망 가운데서 초월신을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확 몰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자유주의 신학은 말씀이 요새 완전 인본주의 윤리신학이니까 말씀을 버려서 이렇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는 초월신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버린 초월신을 또 찾아야 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확 몰린 거야.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목회 차원에서는 왜 초월신을 버리고 초월신을 잃어버렸느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초월신이다. 그래서 위기신학, 말씀의 신학, 이게 칼발트의 신정통주의의 출발이야. 칼발트는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서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고 있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데다가 또 하나는 나치가 등장해가지고 나치즘이 그냥 판을 치니까 자기가 신처럼 떠발들고 배웠던 교수들, 선배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나치즘의 마키아벨리즘에 의한 나치즘에 동조하는 사인을 다해서 일제시대 신선참배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나치즘에 동조하는 사인을 서명을 다해서. 그러니까 칼발트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신봉하고 있었는데 나치즘에 사인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칼발트는 소위 반체제 운동, 반나치 운동을 합니다. 반나치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는 초월신을 찾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는 반나치 운동을 이제 하면서 여기서부터 칼발트 신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싹이 트게 되는 거냐.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정통주의로 돌아선 건 뭐냐 하면 잃어버리고 내어버린 초월신을 찾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쉽게 말하면 정통주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정통주의는 아니야. 왜? 칼발트가 찾자고 하는 초월신은 정통주의가 믿는 절대적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인격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칼발트는 바로 잃어버린, 내어버린, 자유주의 신학이 내버린 초월신을 찾자. 왜 초월신을 버렸느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초월신을 버렸다. 왜? 윤리가 말씀을 대신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로 초월신을 찾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전후 폐허, 좌절,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칼발트에게 확 이제 몰려들어서 그 다음에 젊은, 그게 다 30대야. 30대 젊은 불트만이라든지 그 밖에 젊은 사람들이 요즘 촛불처럼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정통주의라는 이것이 이제 소개되는데 신정통주의는 위기신학, 말씀의 신학. 이건 이제 칼발트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시론은 뭐냐? 계시론은 초월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 그게 바로 초월신이다. 사랑, 인격신이 아니야. 그건 신이 아니야. 윤리의 기준, 뭔지 알겠어? 이제는 그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철저해요. 지금 종북 세력처럼 아주 세뇌가 돼. 뭔지 알겠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정통주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하니까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지만은
그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야말로 정말 복음이고 이게야말로 정말 메시아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저렇게 다 빠지는 거야. 정부 세력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똑같이 한 동서로 빠질 수밖에 없어. 왜? 사회 복음주의나 사회 복음자 빼면 다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똑같은 거야. 껍데기 보험자 하나 붙고 신이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 위장의 타월만 쓴 거지 속에 내면 지상낙원을 인간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똑같은 거야. 종북 세력들이 똑같은 거야. 이 본질만 하면 돼. 그럼 이해하기가 쉬워. 이 본질만 하면 쉬워. 형태만 다른 거지 본질은 똑같은 사회주의, 인간에 의한 인간의 낙원을 이 땅에 만들겠다고 하는 똑같은 얘기야. 무슨 말해도 결과는 똑같아. 신정동천이나 현대신학이나 나중에 뭐 무슨 세속신학, 뭐 희망의 신학, 뭐 무슨 다 해봐야 똑같은 얘기야. 말장난으로 조금 이념적인 그 방법, 이것만 조금 다르지 결국 다 똑같은 얘기야. 이것만 파악하면 돼. 본질이 뭐며 형태가 뭔지. 이건 확실하게 너희들 알아서 누구에게나 이제 현대신학까지 하게 되면 확실한 분별력이 생겨. 왜? 우리는 오른쪽만 주로 배워왔어. 물론 내가 양쪽을 다 not but 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린 다 배운 거야. 자유주의 신학 뭐 현대신학 다 배운 거야. 구체적인 언어와 여러 문자적으로는 안 한 거지. not은 전부 다 좌경, but은 전부 철저한 정통신학이니까. 근데 이것이 너희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대신학을 함으로써 not이라고 하는 정체를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므로써 이게 뭐야? 반면교사. 아닌 걸 통해서 not but. 이건 아니다. 아닌 걸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걸 배우는 거를 그거를 반면교사라고 그래. 나쁘고 악랄한 또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래서는 안 되겠다. 술고주방태 아버지 밑에서 저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반면교사라고 그래. 오늘 종북 세력들을 통해서 이제 반면교사의 효과가 나타날 때가 이제 곧 와. 결과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자동적으로 이게 오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현대신학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반면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거기서 이래서는 안 된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을 보든지 뭘 설교를 듣든지 뭘 하든지 확실하게 구별이 돼. not하고 but하고 확실하게 구별이 돼. 그래서 이걸 해야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네, 계시론, 또 양태는 범신론, 삼일체, 여기다 이제 칼발도 본격 들어가서 하고, 예정, 일기. 불티만은 오늘 못할 거니까. 지난번 대충 아웃라인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칼발도 들어가겠습니다. 칼발도는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낙관주의, 자유주의 신학의 낙관주의, 또 계몽주의, 이성만능, 과학만능, 인간만능을 부르짖던 바로 자유주의 신학과 낭만주의, 계몽주의, 이성만능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니까 마치 일본의 원자탄 그냥 두 방으로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지듯이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그런 위기수를 느껴서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1919년 그 다음 해에 로마서 주석을 써서 로마서 주석 이것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럼 로마서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자유주의 신학을 파괴하는 폭탄 같은 로마서 주석이 나와가지고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격할 뿐 아니라 또 정통신학도 공격했어. 그래서 바르트는 성경 부어 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선제 또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내세의 영생 즉 정통신학에서 믿는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다 거부하고 그 결과는 뭐냐? 인간의 실존을 회복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칼발도 신학은 실존주의야. 잃어버린 인간 본성 그거를 회복함으로써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여 윤리적으로 전쟁과 파괴와 이런 비참이 없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주의.
자유주의 신학은, 칼발트 신학은 무슨 주의? 실존주의. 그래서 인간 안에는 본래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성, 그거를 회복함으로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그래서 파괴와 서로 다툼이 없는 그런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낙관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칼발트고 자군 두 번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교재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때에 이거를 정리해서 씻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 칼발트가 자유주의 신학을 공격한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자유주의 신학의 낙관주의를 공격한 거야. 왜? 자유주의 신학의 지상낙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낙관주의가 결국은 파괴와 폐허밖에 가져온 거 없으니까 결국은 1차 대전으로 인간의 야수성만 드러나고 결국 그들 스승이 나치에 또 동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절망과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신정통주의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공격하고 타락한 인간성을 회복해서 윤리와 도덕을 회복함으로써 지상낙원을 이룬다고 하는데,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에는 낙관론을 비판했는데 칼발트도 역시 똑같은 자유주의 신학 낙관론이에요. 참 웃기지 않아? 자유주의 신학을 좀 죽일 놈 못 될 놈, 너희 결과가 결국 이런 엄청난 850만 명이 죽고 2천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폐허를 가져온 게 자유주의 신학의 낙관주의인데, 그걸 비판하면서 결국 자기도 똑같은 낙관주의 된 거야. 방법만 조금 빠른 거야.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선제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불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자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게 없어. 그 증거가 뭐냐? 제1차 세계대전의 이 폐허가, 어느 독일 전후문학가가 그랬어요. 독일이 황폐해진 그 2차 대전 후에 황폐해진 전에 볼 힐트라는 사람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 아주 유명한 전후 소설이 나왔었어요. 그때 아무튼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50년대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폭탄이 내 아내와 자식을 가루로 만들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담은 누구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인간성을 호소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파괴가 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순식간에 폭탄 한 방으로 가루를 만들 때에 인간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야. 칼발트가 실존을 찾는 거나 똑같은 얘기야. 이게 인간이냐.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해지고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이런 파괴를 가져오는, 도대체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여기서 인간의 본래적인 실존을 찾자고 하는 실존주의하고 이게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칼발트와 똑같은 얘기야. 칼발트 얘기는 신이 있다면은 인간을 이렇게 파괴, 역사상 그런 예가 없었거든. 기까지 활을 쏘고 뭐 그냥 뭐 칼 가지고 티켓 했지. 이런 엄청난 대량 학살, 대량 파괴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히는 거야. 과연 신이 있느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에게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신에게서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 신이 할 일은 없다는 게 이젠 뭐야? 이젠 우리가 그 신을 대신해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같은 시대에 나온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유명한 그 책을 쓰면서 거기서 뭐라 했냐면은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꼭 같은 얘기야. 신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 신은 죽었다. 그러면 누가 죽였느냐? 너희들이 죽였다. 그 대낮에 초롱불을 들고 미친놈처럼 내가 신을 찾으러 돌아다닌다. 신을 찾으러 나왔다. 신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죽은 신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 시대의 정신과 시대적인 그 흐름과 사상은 똑같은 거야. 표현만 다른 거지. 이걸 너희들이 구별을 해야 돼. 말장난. 니체의 신의 죽음이나 자유주의 신학의 신의 죽음이나 칼발트의 신의 죽음이나 다 똑같은 얘기야. 현대신학은 다 신 없는 신학이기 때문에 전부 신의 존재를 이해하지 않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니체가 너희가 신을 죽였다 하는 말이 곧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을 다 죽인 거야. 신을 다 몰아내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니체의 소위 권력의 의지, 권력으로의 의지, 인간이 그 신의 절대적인 그 권력, 그 권위 위에 인간이 올라가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자는 얘기야. 이해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낙관주의를 비판한 칼발트가 꽃 같은 낙관주의에 빠져서 인간의 야수성과 이 타락한 것을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는 신을 믿을 수 없고 신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회복함으로써, 이게 로마서 속의 얘기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인간에게서 구원의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완전 타락을 외칠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되면 인간의 전적 부패, 완전 타락을 말해야 되지 않아?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학살한다 하면은. 근데 여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야.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인간에게서 이제는 신을 버리고 부정하고 인간에게서 구원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인간에게서 도덕성, 윤리성, 인간의 본래적인 실존을 회복해서 유토피아의 낙원을 이루자고 낙관주의를 이게 자기도 나오는데 이제 신에게는 희망이 없어. 인간에게서 하는데 인간에게서 하자니 결국 인간의 이런 완악성밖에는 드러난 게 없어. 그러니까 신을 버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서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니 인간성이 너무나 악랄해졌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맨날 얘기가 돼? 그런데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면은 인간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얻을 수 없어.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신을 부정하고 이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 하는데 결국 나타난 거는 인간에게서는 전혀 가망이 없는 아주 야수적인 이 악랄한 인간을 파괴시키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인간에게는 전적 부패 완전 타락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인간에게 구원의 가망이 없어지니까 딜레마에 빠진다는 얘기야. 이 딜레마에서 찾아내는 해결책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타락했지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그 행함을 본받아서 윤리, 예수의 그 교훈과 예수의 선행, 행위를 본받아서 전쟁과 파멸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지상낙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인간론을 새롭게 쓰게 됩니다. 인간의 조명을 맞춰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인간의 희망이 없어. 전적 부패 완전 타락이지만 그러면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도 구원 못해, 인간도 구원 못해, 가망이 없어져. 절망이야. 그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거야. 선을 행함으로써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야. 꼭 같은 얘기가 말만 바꾸면서 이제 뒤에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을 이제 썼습니다. 인간론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론을 썼어요. 신. 왜? 신이 있으면 이럴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신을 버리면 신학이 안 되고 성경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신을 아예 어거지 뚱땅 만들어서라도 신론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신론을 만들어 칼발트의 신론이 뭐냐 하면은 만일 하나님의 정과 형벌을 하나님의 개념에 넣는다면 즉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근데 칼발트 신론에서는 우리 신하고 다르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신자도 그 신론에서는 사랑과 공의, 거기서 공의라는 거는 완전히 제외해버리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공의와 심판, 그거를 제외시키면 뭐만 남아? 사랑만 남아. 이게 현대신학 전체에 일관하는 또 하나의 공통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랑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발트 신론은 뭐냐 하면은 특히 계시론에서 로마서 주작을 쓸 때에 성경의 기적들을 옛 설화라고, 성경의 기적들을 옛 설화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932년에 그의 유명한
교의학, 말하자면 조직신학이죠. 교의학을 1931년에 썼는데 이때는 설화로 표현했지만은 그 설화라는 뭐냐면은 전설과 신화를 엮어서 쓴 고대 소설이라는 게 설화. 성경의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설화라는 뭐냐면 전설과 어떤 신화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거라는 거야. 계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계시를 부정하는 겁니다. 왜? 신의 절대성을 부정하니까 이명렬에서 했지 아래서 위냐 위에서 아래냐. 완전히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철학과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신의 계시성을 부정할 수밖에. 신의 절대적인 신이 있어야 신으로부터 계시라는 게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 자체를 부정하니까 이제는 인간이 신을 대신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이런 신학이니까 계시라는 게 있을 수 없지. 그럼 뭐야? 만들어낸 신. 전부 성경도 인간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신도 재해석되고 철저하게 made by man.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 자유주의 현대신학. 지금 계속 우리가 계속 현대신학을 할 때에 너희들이 그 중심에 흘러가는 맥락, 뼈대, 그 흐름에 뼈대를 항상 캐치해야 돼요. 공통되는 뼈대. 앞에서 다 했지만은 그걸 너희들이 캐치해서 꽃같이 흘러가는 형태와 모양만 다르지 꽃같이 흘러가는 본질이 뭐냐. 이거를 항상 캐치하면서 나가야 돼. 그건 한마디로 뭘까? 유명론. 또 인본주의. 또 신은 없고 이름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목표가. 지상낙원. 낙관주의. 그거는 어디나 꼭 같은 거야. 신이 없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는 낙관주의. 인간에 의해서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는 꼭 같은 거야. 표현만 달랐지. 이걸 놓치면 안 돼. 지금 한국의 종북 세력들이 대화, 협력, 사랑, 화해 그래서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꼭 같아. 왜? 사회주의니까. 다 꼭 같은 사회주의니까. 꼭 같은 지상낙원이니까. 조금씩 다른 말장난과 그 형태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발트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전설, 설화라고 하고 나중에 이것을 완전히 고대 소설의 설화로 완전히 이게 규정을 하고 설화는 전설이니까 역사적인 사실, 역사성, 팩트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전설, 설화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리고 계시를 부정하고 전설과 설화로 생각하니까 여기는 물론 하나님도 없지만은 여기에는 사실적인 역사성이 필요 없다는 거야. 저희들이 해석해서 만들어 놓는 거에 이게 전부 다지. 그건 뭐냐? 이런 설화와 전설을 통해서 교훈을 받자는 거야. 설화에서 교훈을 얻자는 거야. 교훈. 요즘 목사들이 전부 무슨 설교를 하든 교훈 얘기밖에 안 하잖아. 같아 틀려. 말만 다는 거야. 전부 교훈이야. 성경 어딜 읽든지 다 교훈이지.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 나와 하나님과의 정체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구별, 거룩 없어. 전부 다 교훈이야. 그러니까 표현만 달랐지 오늘의 강단, 오늘의 목사는 어떤 설교든지 전부 다 유튜브에서 불같이 외치는 종말을 외치는 그런 몇몇 사람 외에는 전부 다 교훈이야. 전부 다 도덕적 교훈. 마치 인간의 힘으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하나가 되자, 대화, 협력, 일치, 용서 전부 교훈만 말하는데 철저한 지금 현대신학 인본주의로 다 가고 있는 거지. 거기에 신은 없어. 이놈들도 하나님, 예수, 성령 다 찾아. 없어. 오늘 교회가 하나님, 예수, 성령 다 찾아.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인간의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현대신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교회가 철저한 현대신학화 되고 있어. 형태만 다른 거야. 말만 다른 거야. 말장난. 이것들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은 좋은 책이 아니야. 도덕책이 아니야. 성경은 뭐야 그럼? 성경 주신 목적이 뭐야? Who God is, who I am. 그 하나님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나의 확실한 정체성, 이게 실존이 아니야. 나 현재 모습 그대로야.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진 머리털 하나도 숨길 수 없는 그 거울 앞에 비춰질 때에
내가 누구냐?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신 누구며?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I'm not okay, you are okay.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이것과 같이 you are okay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데 오늘 교회나 현대신학이나 자유주의신학 칼발트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은 교훈밖에 없다는 거야. 왜? 성경을 하나의 교훈체로 보는 거야. 역사적 사실 필요 없어. 성경의 전설, 설화 정도로 이용해서 거기서 그냥 우리가 교훈만 받잖아. 칼발트하고 뭐가 달라? 교훈만 얻자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그런 교훈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이제 외치면서 성경에서 기적과 이런 걸, 기적과 하나님 모든 걸 보는 성경을 단순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설화와 전설로서 설화로서 하나의 교훈을 얻자는 얘기. 그 다음에 칼발트가 자유주의 신학만 비판한 게 아니라 정통신학을 비판한 게 아니라 정통신학을 아주 저주했어. 발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교육을 받아 철저한 계몽주의 사상, 인간 이성 만능, 과학 만능을 철저히 믿다가 성경을 신화집으로 보았고 단순한 신화, 설화 그를 보았고 하나님의 선제, 창조, 그리스도의 신성, 영원 불멸, 내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근본주의의 모든 신앙을 철저하게 버렸고 배신했고 그래서 그거를 신정통주의를 저주 이것을 갈반 그럼 뭘 저주했느냐 거기 교재 보게 되면은 신정통주의를 짓지 못하는 게 왜? 하나님 무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야. 행기 없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거야. 짓지 못하는 게 그리고 저주받은 자, 믿지 않는 불신자. 정통주의는 짓지 못하는 개요, 저주받을 자요, 믿지 않는 불신자요, 또 묘지에 쳐넣기 위해서 뒤로 밀쳐진 시체. 칼바트는 신정통주의 그럼 뭐야? 성경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시와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거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야. 누가 저주받을 자야? 신정통주의자가 저주받을 자야? 신정통주의자가 저주받을 정통주의자를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바르트가 바로 저주받을 자야. 자기 스스로. 그럼 바르트의 신론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이제 바르트의 신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르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긍정과 부정으로 이제 보는 거야. 바르트의 신론이야. 긍정과 부정, 예수와 노. 이 바르트 신학의 중요한 예수는 뭐야? 예수는 긍정이고 노는 부정이죠. 그럼 노라는 건 뭐냐? 하나님에게는 칼바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노란 없다는 거야.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뭐냐? 심판이야. 정령 죽으리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칼바트는 비유를 들면은 조각가가 돌멩이, 커다란 돌멩이 원석을 하나 갖다 놓고 종으로 쪼아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정통주의하고 신정통주의가 뭐가 다르냐? 칼바트가 정통주의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정통주의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찾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놓고서 결국은 사기를 치고 딴 걸 만들어 놓은 거야. 신정통주의, 정통주의라는 말이 여기 붙을 수가 없어. 반정통주의야 오히려. 그래서 칼바트는 신정통주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완전한 말씀, 완전한 하나님, 이 원석이야. 완전한 원석, 완전한 신정통주의 신앙, 그 돌멩이를 갖다 놓고 부정이라는 정으로 자꾸 쪼아내는 거야. 저희가 원치 않는 것들 자꾸 쪼아내는 거야. 뭘 쪼아내느냐? 공의, 심판, 하나님의 부정적인 인간에게 나쁜 것들을 다 쪼아내는 거야. 다 쪼아내면 뭐만 남아? 인간, 사랑만 남지. 그게 긍정이야. 그 예수야.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부정하면서 이건 아니다. 신정통주의의 신학을 다 쪼아내고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 저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사랑만이지 하나님은 공의가 없다는 거야. 부정적인 거 먹지 말라 부정이야. 네거티브. 정령 죽으리라 이게 부정이야. 그걸 다 제거시키고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 남겨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그러면은 그 아래 봐요. 칼발트가 아니라고 부정의 정으로 다 짜낸 칼발트가 하나님의 정체성과 수정통주의의 신앙을 짜낸 부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우리에게는 부정이 아니야. 그게 진짜 긍정이야. 칼발트가 볼 때 부정이라고 짜낸 거. 그게 어떤 거냐.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이것이 신론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폐쇄하고 있는 고독한 신이다. 왜?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누구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 철저하게 폐쇄하고 있는 그런 고독한 신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뭐야? 상대적인 하나님이야. 상대적인 하나님은 뭐야? 인간과 대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인간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지금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거야. 절대적인 신이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 포스트모더니즘. 그 다음에 인간보다 고사하기만 하고 먼 거리에 있으며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으며 자비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 왜? 공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또 인간이 접근하고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못 되고,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못 되고, 두렵고 떨리고 어음하고 마치 신의 산에 초월하신 하나님처럼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서 고상하기만 하고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신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칼트가 부정적으로 쪼아낸 정통주의 신학의 하나님은 바로 고약한 하나님이다. 부정, 심판. 그래서 인간에게 좋은 소식 대신에 나쁜 소식을 가져오고,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나 외에 다른 데에게 얘기하지 말라, 안식일 범하지 말라, 전부 다 또 인간을 경멸하며 심판하며 죽음을 가져오는, 정령 죽으리라, 심판, 죽음을 가져오는 신이다. 고사하기만 하고 비인격적이고 초인간적이고 인간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라는 거야. 이 의도를 알겠어? 하나님의 절대성을 거부하고 상대화시키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과 대등한 위치에서 인간과 같은 위치로 끌어내리겠다는 얘기야. 왜? 그래야 대화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꺼리고 피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신이라는 거야. 얼른 보면 구약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구약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죠. 이제 너희들은 다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공의 뒤에는 그 공의를 얼마든지 감싸고 남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는 이런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어. 대화할 수 없어. 너무 멀리 있고 자비가 없고 공만 있고 무서운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피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에게서는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야. 사람 마음에 들어야 만족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런 비인간적인 신에게는 복음이 신학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복음 신학이 헌신할 수 없다. 복음이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발트가 부정하고 비방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공의와 심판 부분에 해당하고 성경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본질이며 교회가 2000년간 고백한 사도신경, 이것이 다 칼발트가 부정의 종으로 쪼아낸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정통신학, 그걸 다 쪼아낸 거야. 그런데 칼발트가 왜 정통신학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방하는가?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정통신학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불신하고 배격했기 때문에 어떻든 이걸 다 배격해야 되니까 오늘 종북 세력들이 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왜 대한민국 역사를 다 뒤엎고 하느냐. 대한민국을 버렸으니까 대한민국을 용납할 수 없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 갖다 쳐놓은 거야. 잘 되려고 하니까. 정말 통일이 가까워오니까 이러다가 박근혜 임기 중에 북한이 터지고 통일될 것 같으니까 아다 갖다 집어넣은 거야. 똑같은 얘기야. 연결이 돼? 하나님 버리면 결국 결과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칼발트가 신의 조각에서 다 쪼아내고 남은 칼발트의 신학은 뭐냐? 칼발트는 부정의 정으로 자기가 원치 않는 정통주의 신학을 다 쪼아내서 정통주의 신론을 다 그 신의 정체성을 다 쪼아내서 그러니까 칼발트가 정으로 다 쪼아내서 만들어낸 하나님. 이게 칼발트의 신론이야. 저희들이 원치 않는 부정적인 거, 배타적인 거, 권위적인 거, 공의, 심판 이걸 다 쪼아내고 저희가 원하는 남은 거 쪼아내고 칼발트가 조각해 놓은
그 칼발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짜내고 남은 건 어떤 거냐, 이런 얘기야.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니까 뭐가 남았느냐, 이게 칼발트의 작품이. 첫째는 하나님은 인자한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친구 같아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만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가지고 놀 수 있는 하나님이야. 어린 선자가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할아버지 상투 잡고 놀듯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초월하신 어미하신 선지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가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고 인간과 더불어 있고 인간을 위해 주시는, 전적으로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위해 주는, 요즘 기복신하다 이거 아니야? 요즘 하나님은 전부 인간을 도와주고 위에 인간을 위해 주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신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런 설교가 어디에 있어? 전부 기도고 설교고 전부 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다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들만 있지, 인간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게 어디 있냐 이 말이야. 헌신하다 빈 껍데기지. 충성하라, 헌금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그거 전부 다 복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고 인간과 더불어 있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인간을 위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오직 인자한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고 형님이 되어서 옆에서 돕고 치유하고 바로잡고 평화와 기쁨을 주고, 또 인간에게는 은혜롭기만 하고 또 율법주의 하나님처럼 고욕하는 자에게 심판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고, 니체가 말한 것처럼 너는 반드시 정복당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선고도 없다. 이건 니체가 이제 한 말인데, 니체가 인간을 향해서 말하는 게 너는 반드시 정복당해야 할 자이다. 이건 뭐냐 하면 정복이라는 건 심판이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이다. 그거를 칼발트가 역으로 뒤집어 이용해서 인간을 절망적인,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선고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정령 죽을 자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걸 뒤집어서 너는 나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도록 확정된 존재일 뿐이다. 말은 뭐냐면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나에게 나의 사랑의 정복을 당하도록 예정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희망을 줄 뿐이다. 심판이 없고. 여물산이 구별돼. 니체가 한 말은 정복 당해야 할 존재라는 거는 정령 죽으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그런데 칼바트는 뒤집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의 정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낙건론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고 반드시 지상낙원을 이루도록 예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칼발트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부정한 부분과 긍정한 부분, 양면을 다 가진 인격신이다. 뭐냐? 사랑과 공의. 칼발트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심판, 공의와 사랑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정통신학이 말하는 신론, 하나님이지. 하나님에게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깨지거나 뒤집히면은 이거는 이미 정통주의 신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칼발트는 뭐냐? 공의는 없고 사랑만 있다. 그러면 칼발트가 만들어 놓은, 칼발트가 조각해 놓은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반쪽 신이야. 공의가 없는, 사랑만 있는 반쪽 신이야. 그 반쪽 조각밖에 못한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 칼발트가 만든 반쪽 신,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인간의 도덕적 부패와 인간의 악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야. 1차 대전과 같은 그런, 또 원자폭탄 같은 그런 인류의 문명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박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그냥 사랑만 있다면,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에게 자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채찍이 없고 교훈이 없고 징계가 없고, 오늘 한국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입시 공부하고 내가 제일이다 집에서 다 왕자 공주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한국 사회가 무법천지 아름 현상이 오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공의를 빼버리고 사랑만 있다고 잔뜩 풍천처럼 부풀려 놓으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인간의 악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법이 있어. 법이라는 뭐야? 심판이야. 먹은 날은 정령 죽으리라. 율법. 모든 세상과 모든 사회와 국가의 법도 거기에 따르는 징벌이 따라와. 그러니까 악을 예방할 수 있고 악을 징벌함으로써 또 감히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악을 징벌함으로써 선한 자를 그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야. 공의가 있으므로 사랑이 공존하는 거고,
공의가 있으므로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공의를 제거해버리고 무법천지만 만약에 미국에 법을 없다고 해봐. 지금 법이 그렇게 무서운 법이라도 그냥 돌아가면 막 그냥 쏘는 이런 거 오지 않아? 여기서 칼발트가 모든 정통신학의 하나님의 공의를 다 내버리고 내버리고 저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랑만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오느냐. 인간의 악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만 있고 처벌이 없다면 경찰이 없고 법원이 없고 검찰이 없고 법원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악을 막을 길이 없어. 여기서 칼발트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신은 사랑만이다. 심판이 없다. 잔뜩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과연 인간이 어떻게 될 거냐.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막아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칼발트가 만든 신은 실제하는 인격신이 아니라 유명론. 저희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은 신만 있을 뿐이지 실제하는 선제하는 인격신이 아니라는 거야. 이 칼발트는 무슨 논이야? 유명론. 철저한 유명론이야. 모든 인본주의는 다 유명론이야. 왜? 인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기 때문에, 프롬맨이 아래서 위로 인간이 전부 신을 저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철저하게 유명론이 될 수밖에 없어. 칼발트가 만든 신은 결국은 공의하고 사랑만 있는 반쪽 신을 만들어 놓았어. 그래서 사랑만 자꾸 외치니까 어떤 결과가 나게 되면은 사랑, 용서, 화해만 외치면서 1960년대부터는 전쟁을 반대하는 비둘기 파들이 대모가 일어나는 거야. 월남 전쟁 때 미국의 비둘기 파들이 반전 데모들을 하고 전 세계를 이게 확장돼 가지고 반전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야. 사랑만 외치는 거야. 이걸 이용한 것이 바로 오늘 한국의 정부 세력들이야. 똑같아. 너희들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본질이 어떻게 탈을 바꾸느냐 그걸 분별할 수 없으면 100마디 100날 공부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 이건 너희들이 철저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무슨 본질이 어떻게 탈바꿈을 했는지 어떤 배우가 어떤 탈바꿈을 하고 무슨 역할을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 모르게 되면 전부 그 연구에 전부 다 그 영화에 그 드라마에 전부 다 홀딱 쏘아 넘어가서 본질과 형태를 구별을 못하면은 그렇게 맹목적이 돼. 맹목적이. 눈이 다 멀어버려. 그게 종북 세력들이야.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똑같은 얘기야.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형태 본질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머리 싸매고 밤잠 못 자고 씨름하고 고민을 해. 본질이 뭐며 그 본질이 어떤 형태로 둔갑을 하는지 신학에서 오늘 한국에서 교회에서 뭐가 공통된 거고 뭐가 어떻게 형태로 바뀌고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현대신학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긍정과 부정의 문제가 이제 예수와 노의 문제로 이제 또 말이 바뀌는 거야. 본질은 같아. 내용은 같아. 표현만 달라.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뭐야?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은 인간의 악을 막아낼 길이 없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거기에 딜레마에 빠져서 발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사회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악을 막아낼 수가 있어? 아니 책 보지 말고 머리를 써. 그래야 자기 것이 돼. 공의와 심판과 징벌을 버려서 사랑만 있어. 그래 놓으니까 사랑만 평화만 찾고 전쟁을 싫다. 전쟁 싫다고 전쟁이 없어져? 과연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없어졌단 말이야. 1차 세계대전을 그렇게 외치다가 그 다음에 사랑만 외치니까 결국은 사랑만 있는 세상이 됐느냐 이 말이야.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무서운 제2차 세계대전에 더 큰 악이 생기지 않았나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만 있고 노가 없으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거 딜레마에 또 빠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냐. 공의를 버리고 사랑만 외치니까 더 악해졌어. 더 엄청난 악이 저질러졌어. 딜레마야. 공의 없다. 사랑만. 근데 이런 딜레마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칼발트로서 해결책을. 하나님 다시 공의를 찾아야지. 다시 징계와 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잖아. 이미 버렸어. 버린 거를 또 도로 주워올 수도 없고. 버리자니 완전히 그냥 수렁에 빠지게 되고. 이게 딜레마라는 거야. 버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버리고 나니까 더 최악의 혼란과 더 큰 악이 창궐하니까 막을 길이 없다는 거야. 이 딜레마에서 이거를 막자니 공의와 징벌을 찾아와야 돼. 도로 찾아야 돼. 찾으면 자기 모순에 빠져. 그러잖아. 버린 걸 도로 찾아오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
그러니까 여기서 절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긍정은 부정을 포함하고 있는 긍정이다. 하나님의 예수는 노를 포함하고 있는 예수다. 부분적으로 그거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거를 그대로 회복하는 게 아니야. 이 말장난.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노예 부분이야. 예? 심판의 부분이야. 심판을 살려내긴 살려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살려내면 도루묵이 돼버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니까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러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또 찾아내야 사랑하고 균형을 맞춰야 뭔가 사회의 균형이 이루어지겠으니까 그 심판이라는 것을 도로 이제 찾아내긴 찾아내는데 칼발트가 말하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아니라는 거야. 법적인 공의와 심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공의를 집행해서는 안 돼. 사용을 해서는 안 돼. 깜빡이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 이게 공의고 심판 아니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 개판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심판의 문제를 칼발트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스스로 악을 행하고 스스로 벌받는 거는 인간이 그 심판을 자초하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는 건 그대로 놔두고 그 심판은 악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자기가 악을 행하고 제 죄값으로 제가 심판을 받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칼발트 신론이야. 이걸 잘 구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예수는 노를 심판이라고 하는 부정을 포함하는 예수다. 부정을 포함하는 긍정이다. 근데 그 긍정, 그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악을 행하고 스스로 그 죄값을 받아서 벌받는 이것이 심판이지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해결책이 뭐냐? 여기서 해결책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대화, 이젠 반쪽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칼발트가 바라는 거는 사랑만 있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아까 짜낸 거는 하나님은 어미하고 조건을 불허하고 멀리 있고 권위만 있고 인간과 대화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상대와 상대성, 이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위치에서 인간과 같이 내니 이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 사랑의 교훈을 선택하고 또 이 선택이 인간에게 결과적으로 예수가 되고 긍정, 사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율법과 계명을 거부하고 또 거부된 결과로 심판, 즉 멸망이 오기 때문에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라는 것을 꺼내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을 행해서 인간이 심판을 자초하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어때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거하고 칼발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하고 칼발트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하고는 전혀 이건 차원이 다르고 전혀 본질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거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고 죄인과 의인과의 만남이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만나는 거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상대적으로 대화의 대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철저하게 현대신학, 자유주의신학에서는 인격신이라는 없어. 이미 버려서 인간이 만든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화자로서의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적인 하나님 돼서는 안 돼. 왜? 절대자하고는 대화를 못해. 접근을 할 수도 없고 인간과 너무 차원이 틀리고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과는 대화도 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끌어내려서 인간과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한쪽이 절대적이면은 나머지는 만날 수가 없어. 옛날의 왕은 절대적이야. 누구나 왕 앞에 평민이, 백성이 누구나 왕 앞에 가서 만날 수가 없어.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절대적이든지 하나님이 너무 절대적이면 하나님과 이게 만남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으면은 인간의 유토피아와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대화의 동등한 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대화자로 이제 초청한다는 건데, 그러면 칼발트에게 진짜 하나님이 있어 없어? 그럼 누구하고 만나? 없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왜?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니까 없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발트가 말하는 건 마치 무당이 무당신을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없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또 하나님과 하나님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만남도 하고, 왜? 거기는 실제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 여기서 문제가 또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한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 자꾸 이제 희망 쪽으로 자꾸 이제 끌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사랑만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그 악을 막아내려면은 뭔가 벌이라는 걸 만들어 놔야 돼. 그 벌은 하나님이 주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취하는 벌이라는 거야. 그 심판이라는 거야. 그럼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만나자니 갈바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대화의 상대로 만나자니 대화자가 없어. 결국은 호구, 하나님도 없고 대화의 상대도 없고 이런 가공적인 하나님, 가공적인 대화, 가공적인 관계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아까 처음에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정통신학에 초월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왜 초월신을 버렸느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월신을 다시 찾자. 이 갈발대 정통신학의 출발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 신을 찾는다고 해놓고서 결국은 가공적인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랑만이고 공이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와 대화하고 인간과 상대하는 걸 만들어 놓자고 하니까 실상은 신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초월자라는 띄워놨어. 연처럼 풍선처럼 초월자라는 띄워놨어.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초월하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됐다는 게 이 계시론이야. 이제 절대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초월신이라는 가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신, 하나님 만나자니까 만날 수 없잖아. 유명한 신이 없잖아. 하나님 만나자니 하나님이 없어.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니까, 초월신이라는 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니까 그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대화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초월신이라는 신을 끌어내리는 거야. 인간의 위치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제 만드는 거야. 그럼 초월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됐느냐. 이제 계시가 인정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계시라고 말하는 거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게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선생님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있고 너희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난 그게 바로 나요. 바로 나를 보는 거에 하나님 보는 거고 내 안에서 하나님 보는 거다. 맞지? 칼발도도 똑같아.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나타났다는, 예수를 통해서 계시됐다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 여기까지는 같아. 이해가 되겠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여기까지는 같다는 얘기야. 근데 뭐가 달라? 우리가 믿는 예수의 성육신하고 칼발트가 말하는 예수 계시하고 뭐가 달라?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적인 성자,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인간의 인성과 육성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완전한 인격신으로 있고 인간은 인간대로 완전한 인격적인 인간으로 있으면서 이 기독론, 양성론. 기독론, 양성론 뭐야? 양성 결합은 뭐야? 다 같이. 신성 인정. 인성 인정. 아니, 양성 결합이 어떻게 됐냐고. 아, 동일본. 전인격체요. 삼일체. 삼일체란 인성이 다 인정. 삼일체란 동일본. 세 인격의 관계는 구별되되 비분리 비분할 비분할. 신성과 인성의 결합 관계는 신성 인정 인간. 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전인격체. 신성을 인정하니까 결합을 말하는 거지.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떻게 결합됐냐고. 어? 삼일체하고 꼭 같대. 삼위의 관계는 꼭 같대. 뭐야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되. 결합되되, 여기서는 결합이야. 삼일체는 구별이고. 결합되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되, 뭐야? 비분리 비분할 비분할. 꼭 같아. 신성과 인성은 신성이 인성을 흡수할 수 없고, 양태로는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거야. 신성이 마찬가지로 기독론에서도 신성이 인성을 흡수할 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될 수도 없고 혼합될 수도 없고, 인성은 인성대로 신성은 신성대로 있으면서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결혼 아니야? 창세기 2장 23절에서 말한 거. 남자와 여자가 결혼, 두 몸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야? 여자가 남자가 돼? 한 몸이니까.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돼? 남자가 여자 돼? 결합되되. 여자는 여자대로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있으면서 신성과 인성, 남자와 여자가 결합돼서 하나를 이루는 거야. 물리적인 하나가 아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결합되되 인성이 신성이 될 수 없고 신성이 인성이 될 수 없고 인성이 신성을 흡수할 수 없고 혼합될 수 없고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서 혼합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역시 기독론 양태론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정통신학의 기독론 삼일체론이야. 확실히 구별돼? 그러면 칼발트가 볼 수 없는 초월신이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같아. 그러나 여기는 신성,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는 아니라는 거야. 첫째로.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초월신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헛개비 같은 초월신이야. 만들어놓은 초월신이니까. 삼위일체 인격적인 초월신이 아니고 만들어놓은 가상적인 초월신이니까 그 볼 수 없는 초월신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그 초월신이 뭐라고 그랬어? 볼 수 없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냐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신성, 인성이 아니야. 인간은 있지만 신성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신성 인정 안 하는 거야. 초월신 절대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만들어놓은 가상의 초월신을 구름처럼 띄워놨지만은 그 볼 수 없는 신을 어떻게 인간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느냐,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 신이 볼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대화할 수 있게 나타났다, 계시됐다.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나타냈다. 여기까지는 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계시된 것은 신성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가공적인 관념적인 윤리의 기준일 뿐이야. 사랑이 초월신이라는 거야. 예수가 나타낸 사랑이 볼 수 없는 초월신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철저한 인격신 성부, 성자, 성령 하는 그 성자가 인격신이 그리스도의 몸과 인성과 신성이 결합됐지만은 칼발트가 말하는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초월신도 엄격히 말해서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의 초월신이 볼 수 없는 초월신이 볼 수 있게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기까지는 같은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그 초월신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이 신이야 뭐냐? 사랑이 신이야 뭐야? 아니야. 사랑은 윤리적 가치지, 윤리적 가치지, 도덕적 가치지 신이 아니야. 실체가 없어. 그걸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초월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만남과 대화라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럼 그 만날 수 있다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러면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이게 영접이야. 예수의 사랑,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의 기준이 그 예수의 사랑, 예수가 행한 그 사랑, 예수의 교훈,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우리하고 뭐가 달라? 우리는 인격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My Lord, My God. 하나님 자신을 인격신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인데, 여기는 인격이 없어. 하나님 헛개비니까. 허구야. 왜? 만들어 놓은 신이니까. 그 하나님이 뭐? 사랑. 사랑은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은 예수가 행하신 그 사랑, 예수가 말한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그거의 하나님이야.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과 만남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구별돼.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의 교훈과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초월신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인간은 반드시 불행하지 않고 반드시 희망적인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서 정복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될 자요. 그의 교훈, 그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화해의 복음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화해의 복음, 용서와 화해의 복음. 그래 철저한 윤리야. 신이 없어. 바로 이 화해의 복음을 PCUSA에서 1967년에 신앙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칼발트의 화해의 복음을 PCUSA는 그걸 복음이라고 1967년에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PCUSA의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PCUSA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초월신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게 화해의 복음이야. 철저한 윤리. 거긴 윤리만 있지 우리가 믿는 신은 없어. 이름만 예수, 신, 다 이름만 뿐이지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윤리밖에 없다는 거야. 바로 그 화해의 복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거를 받아들임으로써 바로 인간은 반드시 행복한 희망의 지상낙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철저한 낙관주의,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로 사탄이 먹으라 한 거와 마치 완전히 허구. 그가 말하는 예수도 허구, 그가 말하는 초월신도 하나님도 허구, 그가 말하는 화해 복음이라는 또 허구. 우리의 화해하고 칼발트가 말하는 화해하고 뭐가 달라? 칼발트가 말하는 화해라는 건 뭐야? 윤리적인.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화해 복음을 이루게 되면은 반드시 설교용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낙관론적인 종말론, 유토피아. 우리가 말하는 화해는 뭐야? 우리가 말하는 화해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우리 대신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진 다리가 놓여지고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는 원수된 죄인과 하나님의 화해야.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이야. 근데 칼바트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단지 가공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함으로써 반드시 인간을 위한 지상 낙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예정됐다는. 이거 누가 예정해서? 하나님 인정하는데 무슨 예정이 있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예정이야.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낙관론. 자, 그러면은 어차피 할 수 없어. 오늘은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현대사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칼발트니까 칼발트 하나만은 철저하게 알아야 나머지 다른 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보충으로 거기 타이틀이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 그랬는데 요 그리스도는 잘못된 게 엄밀히 말해서 칼발트 현대신학, 인본주의 신학에는 그리스도는 없어. 예수만 있지. 왜 없어? 그리스도란 뭐예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의미가 뭐야? 기름 부음. 응?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메시아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대속적인 죽음을 치른 십자가를 진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지. 이 자유신학, 현대주의 신학은 신이 없고 예수도 없고 인간이 만드는 윤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이 적용될 수가 사용될 수가 없어. 근데 저희 필요할 때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로 하지만 철저히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빼야 돼.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윤리적 가치의 기준으로서 예수지 우리의 구속주로서 예수가 아니니까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냥 그리스도 지워버리고 예수라고 해. 이제는 이 예수하고 우리 예수하고 달라. 뭐가 달라? 갈바트가 말하는 예수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하고 뭐가 달라? 갈바트가 말하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하고 뭐가 달라? 그냥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 갈바트는 예수라는 실체가 없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고 사랑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다는 뭐야? 인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우리를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끊어진 다리를 이어줌으로 화해를 이룬 중보자로서의 그 인격적인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구속주로서의 그 인격적인 예수,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도 안 돼. 아주 끝도 없는 갭이 있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꽃 같은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꽃 같은 말을 다 사용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민주, 꽃 같은 말이야. 그 앞에 자유자가 붙느냐, 인민자가 붙느냐,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요의 문제인데 요 사기꾼들이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거를 전부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부 교육을 시킨 거야. 정교조가 30년 동안. 그래서 박근혜 때에 거기다 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자유를 넣으라니까 난리가 난 거야. 자유는 다 뒤집히거든.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을 보게 되면 자유를 빼. 자유를 빼면 거기 뭐가 들어가? 인민민주주의가 들어가는데 인민은 안 넣어. 자유를 빼는 거야. 그럼 완전히 사회주의가 되는 거야. 모든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와 살인자라고 그랬어. 사탄의 본질이 현대신학이나 자유주의신학이나 신청동주의나 무슨 그 후에 모든 세속신학들이나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설교, 오늘의 신학자 목사들, 오늘의 뭐 이념, 종북세력, 정치하는 노들 다 똑같은 사탄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덩어리, 개들이 이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봐야 살아남는 거야. 이게 뭐라면 그냥 도매금으로 다 탕리에 흘러서 다 쏘아 넘어가. 다 쏘아 넘어가. 끝까지 남은 자라는 것은 끝까지 주권, 언약, 거룩을 지킨 자가 남은 자야. 이런 걸 구별 못하고 어떻게 구별을 지켜? 어떻게 진짜 가짜를 지켜? 꽃 같은 하나님, 꽃 같은 예수 다 말하고 있는데 꽃 같은 사랑, 그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고는 전혀 가치가 틀리고 차원이 틀리고 질이 틀리고 본질이 틀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죠.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내재. 자유주의 신학은 슈라이 마켈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지?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내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바로 그것이 신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가 되는 것이다. 신을 없애버리고 내가 느끼는 게 신이라는 게 느끼는 게 감정. 내재, 그게 내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성자, 성령의 내주하고 전혀 달라. 이건 있는 내주고 그건 없는 내주야. 느낌. 그래서 윤리로 하나님, 이코로 윤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란 말은 해도 초월신이라는 말을 해도 전부 자유주의신학이나 칼발트 신정동인이나 전부 말은 하나님이 하지만은 결국은 없는 하나님, 이름만 빈 껍데기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뭐냐? 사랑, 윤리.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고로 윤리, 하나님이 고로 사랑. 그래서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과 사랑으로 지상낙원을 이룬다고 하는 바로 낙관주의. 이 자유주의, 낙관주의 깨지고 이제 칼발트가 실존주의를 통해서 인간 안에 잃어버린 실존을 회복하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묶어지는 겁니다. 처음하고 끝하고 칼발트가 어떻게 인간의 실존을 회복하면서 지상낙원을 이룬다고 하느냐. 인간의 실존을 마지막에 말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화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의 실존을 회복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반드시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계시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초월신을 알 수 있다. 이제 복습이야, 정리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은 뭐? 사랑. 그게 우리가 꽃같은 논리, 꽃같은 모를 사용하면서도 내용이 달라져. 실체가 다르다는 게.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알려줘야, 계시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 계시와 성자를 통한 계시, 성령을 통한 계시. 그건 팩트야, 사실이야.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건 전부 다 윤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관, 윤리적인 가치관, 가공적인, 관념적인 그런 것이 실제하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따라서 인간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참 말만 철학적으로 힘들게 말하는 거지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하나가 되고 교류하고 거기서 서로 만남으로써만 인간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계시란 곧 사람, 예수이고 바로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즉 사랑과 인간이 거기서 교류하고 만날 때에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안에 인간이 있다는 거야. 이제 결론이야. 예수 안에 하나님은 뭐야? 현재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뭐야?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과 하나님과 만나는 거야. 또 예수 안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있어. 예수 안에 하나님과 사랑이 예수 안에서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예수 이코로 인간 이코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양태론도 아니고 인간이 신이 되는 거야. 범신론. 양태론이고 범신론이야. 예수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인간이 신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님, 인간이 하나 된 예수 이코로 하나님 이코로 인간이라는 거야. 이게 칼바르트 결론이야. 해괴망측하지 않아? 범신론.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되고. 이게 뉴에이지야. 칼바르트 신학은 뉴에이지 신학이야. 신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고 신을 버림으로써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해괴망측한 수작을 떠는 것이 결국은 결론이 뭐야?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되고 예수 안에서 인간과 신이 하나 되는 것이다. 모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는 뉴에이지 신학. 실존주의로 출발한 칼바르트의 신학은 결국은 뉴에이지 신학과 범신론으로 거기서 귀결이 되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하나님, 공유의 하나님 없고 사랑만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순에 결국은 자기가 빠지는데 그걸 절대로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오늘 정부 사상에 세뇌된 자들이나 바로 이 빈 거짓말 빈 껍데기에 세뇌된 칼바르트나 현대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 똑같은 거짓말에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미쳐 있으면서도 그거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분별의 영이야. 분별이야. 그거 없으면 신학이고 뭐고 다 그냥 다 휩쓸려 나가버리면 영들을 분별. 영들이 다 주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그랬어. 이게 불안나 4년 동안 형태, 본질 같은 본질이 어떻게 형태를 바뀌었는지 4년 동안 했는데 너희들이 거기다가 집중하지 않고 그걸 연구하지 않고 그걸 너희들이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본질과 형태를 구별하는 훈련을 너희 자신이 안 했기 때문에 다 끝나고도 지금 형태와 본질을 아직도 구별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제부터라도 뭐가 본질이며 어떤 본질이 어떻게 지금 자꾸 둔갑을 하고 있느냐. 이게 현대신학이고 이게 오늘의 모든 신학과 신앙이고 이게 교회고 오늘의 종말이고 오늘의 종국세력 오늘 한국 똑같은 얘기야. 칼바르트 신학에서 무엇이 진짜 본질이고 무엇이 가짜 거짓말인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정리해서 칼바르트 신학의 이 핵심들을 잘 정리하고 공부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조금 쉽시다.